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11장을 솔로몬이 영적으로 실패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어떤 위대함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건축했던 이야기, 또 나라가 번영한 이야기 등등. 그런데 이제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미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다고 하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여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갑자기 11장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보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래서 이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부터 애굽의 왕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서 이미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미 이방 여인과 이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애굽은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애굽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하는 이 정략적 결혼을 이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율법을 떠나서 먼저.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애굽 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나라 여인들을 자기 여자로 삼아요. 후궁으로 삼아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실 이 나라들은 약한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들과 굳이 정략 결혼까지 해가면서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이 다윗 왕 때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해서 약한 국가로 되어 있어요. 이미 컨트롤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 여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정략 결혼을 뛰어넘는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삶을 나누게 되고 서로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가 또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면서 부부라는 게 뭡니까?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신, 이방의 종교 또 우상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처음부터 내가 이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우상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숫자가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이 나오는데 물론 그 1000명이 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엄청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은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번 이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거의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하면은 글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뻤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자꾸만 새로운 여인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람이 아닌 외국 여인, 뭔가 색다르고 더 이뻐 보이고 이런 것을 추구했던 자기의 욕심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5절에 보면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스다롯이 들어오고 그래서 밀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베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밀곰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상 이름이에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이름인데 몰렉, 밀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7절에도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왕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산당을 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앞에 왕궁을 만들었는데 그 왕궁에 이 여인들이 거하면서 그 안에도 우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전을 훌륭하게 졌지만 바로 앞에 있는 왕궁과 또 그 맞은편에 있는 그런 산당을 통해서 온갖 잡동산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찬 그러한 그 예루살렘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진노입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리더가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정신 차리도록 영적으로 깨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마음에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회개함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욕심대로 사는데도 책망도 없고 어떤 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더 불안한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그 나라가 망할 거다.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신명기에 의하면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멸망이잖아요.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쪽만 멸망을 시키셨어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따로 독립을 해버려서 나라가 2쪽이 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인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세요. 결국 한 지파, 유다 지파죠.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까지 함께 떨어져 나와서 결국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은 것이 바로 남유다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그 범죄,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며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한 지파를 남겨주시고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도 은혜는 흘러간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꼭 남은 자를 두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 또 마지막이 아름답기로 결정하는 시간. 솔로몬은 처음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끝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성장하는 믿음의 삶,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죄된 모습은 없는가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로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